지금부터 11월 24일 셋째 주 수요일 예배 및 그룹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보이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입니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6절이니까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앞에서 풍요에 빼앗긴 마음, 두 번째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그리고 오늘 악의 상승 효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차별과 야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원리는 선한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서 저지를 때보다 혼자서 저지를 때보다 여럿이 작당하고 저지르면 훨씬 더 강력하고 잔혹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꾀한 악이 세겜 사람들의 동조를 힘입어 끔찍하게 실현이 돼요. 악과 악이 만나 무서운 악의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여롯바알하면 우리가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롯바알이란 기디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 제단을 파괴한 후에 백성들이 바알과 다투어서 싸웠다. 그래서 기디온을 여롯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롯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는 기드온이라 이름을 붙이면서 번갈아 말씀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롯바알 즉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귀한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롯바알의 아들이 즉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인데, 자, 우리 사사기 9장 1절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자, 답이 뭐예요? 유혹자 사모님. 그의 어머니의 형제와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네, 세겜으로 간 이유는 사실 좋은 일로 가서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만남이 어마어마한 민족적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이 있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71명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이전에 기드온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후손 중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이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70명의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왕이 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또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사는 왕과 같이 후손에 의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세겜에 있는 외가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지금 외가댁을 방문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가족으로 하여금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한두 가지의 말이 무엇이었나? 자, 세겜에 가서 전한 말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 9장 2절을 읽으면 나와요. 남 목사님 읽어주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예, 세겜 사람들에게 전한 말이 뭐예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게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답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이 자체가 진리냐? 이 자체가 도덕적이냐? 이 자체가 옳은 것이냐? 이 자체가 해야 할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묘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은가?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나은가?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룻바알이 다스릴 수도 없고 또 그 자식이 다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내가 다스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볼 때 그게 진리냐 아니냐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냐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 1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려고 혈연을 강조하며 파벌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우리 정치사나 우리 현대사 안에 이 파벌 또는 혈연, 학연, 지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욕심을 채우기에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넘어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거는 나만 알죠.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자.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좀 좁혀서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거짓 정보, 선동 정치.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엄청난 이 거짓 정보와 선동 정치를 볼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전해 받음으로 인해 거짓과 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 혹시 우리에게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강 목사님. 예. 저도 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언뜻 나오진 않고 일단 저도 정치 뉴스에서 많이 보고요. 또 항상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선동을 해서 싸우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뉴스에는 틀면은 나오는 예. 기본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유혹자 사모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거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자존심을 지키고 욕심을 채기 위해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존심에 대해서 얼른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제주대학에 자존심은 뭐 만들면 돼요? 15채를 만들면 되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 자존심 우리가 앞세워서 되겠는가? 누구나 그러나 다 자존심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럼 자존심을 언제 가져야 될까 생각하다가 신앙에는 자존심이 좀 필요하다. 예, 왜냐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옷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신앙에는 다 개인의 자존심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 신앙에는 자존심을 예. 또 다른 용어로 하면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가질 때 삶에서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먼저 해보세요. 유혹자 사모님. 아비멜렉이 그들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외갓댁이에요, 외갓댁. 이 첩인데 기드온의 첩인데 세겜에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간 세겜은 지파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대 역사를 조명해 놓고 보면 유대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지만 12개의 지파가 다 동등한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진 않고 크게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돼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렬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소속된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된 땅이 세겜 땅이고 이 세겜의 이 사람들이 무슨 지파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존감이 대단히 크고 우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게 됩니다. 자, 사사기 9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예, 결국은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을 선동시켜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기울었는데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요? 우리 형제다, 혈육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수준이 그 지도자를 배출한 백성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백성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혈육이라는 조건 앞에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아비멜렉에게 동조했습니다. 책망하고 말려야 할 사람인데도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적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혹은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못한 경험도 나누어 봅시다. 자, 남정학 목사님 예.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묵인 뭐 이런 거보다는 경험적으로는 이 혈육이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에 이제 내려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종친 의외로 또 전 잘 몰랐는데 가보니 또 의령 남시 종친이 엄청 센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에 한 2군데 정도 모여 사는 집 이제 그 촌이 있는데 당진이 거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여기 지방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고 하다 보면 이 당진은 의령 남씨가 꽉 잡고 있으니까 네 사업은 번창할 거다.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가 부탁도 하고 해서 갔더니 알겠지만 종친회는 약간 그 시향 같은 거 지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밤은 막 조상을 예, 그래서 그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게 강하고 그래서 처음에 인사는 드려 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또 안 가다 보니까 관계가 또 저런 괘씸한 놈 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른들은. 그리고 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소 이제 이렇게 수의사로 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순간 한 몇 초 고민을 하다가 금방 갔다가 교회로 뛰어갈까 하다가 또 사역을 맡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은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르신이 엄청 노발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전화를 탁 끊으시는데 그 날은 마음이 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괴롭고 이제 이 동네에서 사업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내 혈육에게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돌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혈육 때문에 뭔가를 얽맬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예네요. 이게 혈육을 박차는 거, 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때 심정은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운 걸 떠나서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어른들이 이제 버릴 거 얘는 이제 좀 지켜야겠다 이런 이제 속된 말로.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이제 그쪽 동네는 못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류 지역은 아니지만 또 험난한 비주류 쪽으로 인도하셔서 또 먹이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네.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아멘. 네. 유옥자 사모님은 저는 이제 혈류 이런 거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일수록 더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혈육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런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냉철한 조언해 주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두 분들은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왜 혈육이라도 거절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성경이 나오는데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살육하고 왕이 됩니다. 살육하고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70명을 바위 위에 한 바위 위에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첫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주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가서 이제 아비멜렉이 누가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70명보다 다스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는 그 세겜 사람들이 뭘 주었어요? 자, 사사기 9장 4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세겜 사람들이 바알불이라는 우상의 신전에서 은 몇 개를 가져다가 70세겔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어요. 70세겔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돈의 개념으로는 잘 안 들어오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20세겔이에요. 은 20세겔. 그러니까 노예 70세겔이면 3명 반이죠. 3명 반. 이게 많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 어마무시한 돈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70세겔을 갖다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누구를 고용합니까? 불량한 사람들. 여기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을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양아치라고 하는 말도 쓰지요. 예, 고용을 합니다. 우상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깨부수는 일에 최전선에 서서 애썼는데 우상돈을 쓰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자금으로 어마무시한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돈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말씀을 나눠보면 알지만 그 적은 돈이 어마어마한 악의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도 성냥불 하나로 다 태울 수 있듯이. 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악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악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아비멜렉은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 이옥자 사모님 무슨 일을 저질러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살육하죠. 예, 70명을 죽이는데 자, 성경도 읽어주세요.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사람씩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죽인 게 아니에요. 다 불러 모아다가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공개 처형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죄 없는 형제 70명 자기 꿈 때문에 다 죽이게 된, 다 고륙이요. 다 형도 되고 동생도 될 텐데 불량배를 시켜서 그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대합니까? 남정환 목사님 어떻게 대하죠?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예, 뭘 삼아요? 왕으로 삼습니다. 예, 세겜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자, 사사기 9장 6절 읽어주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참 이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숨은 꿈이라고 다 숨은 악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형제들을 죽이고, 해서는 안 되는 그 국정 운영을 불량배들과 함께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국은 왕이 되더라.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을 거절하지요. 왕은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거절하고, 권력을 선동하여 악의 재물을 취하고,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불량배시켜서 처형시키고, 마침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죄가 클까? 그를 세워준 세겜 사람들의 죄가 큰 건가?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죄가 클 것인가? 조그마한 이익이나 욕심이 이토록 엄청난 죄악의 결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듯이 지금 한 사람의 조그마한 욕심이 70명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나눔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혈연이 낳은 방조와 동조가 악의 향성 효과를 가져왔고 폐륜을 저지른 자가 왕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악한 일을 모른 척 하거나 거들다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그런 일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이런 뭔가 거창하네요. 나누기가 찾아내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는 이건 뭐 많은 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무죄한 사람을 그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민족의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줬더니 그게 용기가 돼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을 잘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 혹시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에게도 이런 악에 대해서 동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옥사사만에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막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주로 부모로서 자녀 교육엔 좀 필요하죠. 네, 자녀 교육 이럴 때는 좀 엄벌이 처한다든가 자녀 교육. 근데 악한 마음은 아니죠. 악한 마음을 알지만 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예, 그렇죠. 잘못인지 모르고 이제 그 길로 간다든가 그럴 때는 부모로서 좀 책찍할 수. 근데 요새 같으면 채찍을 때려. 못하죠, 또. 요새는 또 그거 어려워요. 학대가 돼서. 아동 학대도 되고 이런 거는 좀. 참 어렵습니다. 예. 남정환 목사님은 뭐 있습니까? 좀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좀 신앙인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죽일 때 그 독일인 같은 경우가 기독교인율이 가장 높은 또 나라인데 그리고 다 신앙인이었지만은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위기가 오고 또 이제 그 히틀러가 선동했을 때 우리 독일인이 유럽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 독일인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 말에 이제 선동이 돼서 그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 동참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의 회의감을 유럽 사람들이 느끼게 됐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권력에 대한 집착과 혈연에 대한 방조,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악을 만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정치 현실을 놓고 보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한대동하지 말고 번개가 우리가 친다고 해서 한재에 떠들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진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욕심이 생겼고 집착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었던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따라 판단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가르치고 일깨우는 아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광림 공동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